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구약 1266페이지,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장까지 보면서 우리 네 번에 걸쳐서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을 한다 그랬죠. 1장에서 3장까지. 그래서 호세아가 자꾸 정말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 아내 이 고멜을 데려오고 또 데려오지만 여전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안정과 그런 사랑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겉도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셨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관계가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돌아오라고,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호세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그 내용을 우리 앞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1장과 12장에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 진노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일진데, 하나님일진데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 있느냐. 사람은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죠? 또 환경이 능력이 안 되면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하신 바를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한번 언약 백성을 삼은 그것은 취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심판의 채찍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11장, 12장이고 13장, 14장은 하나님께 정말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제일 끝에 14장 제일 끝에 마지막 그 절이 뭐냐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내 말을 듣고 돌아오겠냐. 이게 참 마음 아픈 그 얘기로 이제 끝나는 게 호세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이제 11장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긍휼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이 이렇게 인자를 베푸시는가? 왜 그냥 딱 무시해버리고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는가?
왜 이런 인자를 베푸시는가? 그 이유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뭐냐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냈거늘.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내 아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불러낸 다음에 아들 삼은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아들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그때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이 사랑을 갖다 끊임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멀리 가요. 듣기 싫다는 거죠. 내 정과 욕심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종착역이 자기를 위하여 탐심의 종이 되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 갓난아이를 돌보듯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 그를 갖다가 돌보고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종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출애굽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민수기 같은 데 보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열 몇 가지 불순종의 죄악이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가 걸음마를 키우듯 정말 미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면 깨닫고 좀 장성하면은 정신 차리듯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여러분, 율법, 그럼 우리들의 그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속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율법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런 쪽에서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율법을 주어진 그 본래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신의 산에서. 근데 왜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자유케 하는, 너가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진정한 그 자유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신약의 야고보서에 뭐냐면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율법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너가 자유자가 된 내 자녀인데, 자유자는 방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 4절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만나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우 맛없어. 처음 때 좋아했지만은 아우 맛없어 그래. 그리고 또 고기 먹었으면 좋겠는데, 고기 먹으니까 또 뭐예요? 부추, 파, 마늘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베풀었어도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헤세드, 그 인자, 그 사랑을 그들이 뭐냐면 알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5절에서 7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5절에 2절에 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지만 애굽 땅으로 되돌아
가려고 해요. 가지도 못하는데 자꾸 가려고 하고, 정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글로 가려고 해요.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께로 오면 좋을 텐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다시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고자 했다는 거죠. 심지어 6절 7절에 칼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우리 자식도 막 그냥 막 어떤 자식은 막 아주 고의적으로 막 부모를 속썩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7절까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종노릇 할 때 뭐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전등하시다고 하면서 왜 그걸 왜 안 도와주고 그렇게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까지 그걸 우리 즐기셨단 말이야? 이렇게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안전하게 애굽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변 나라들이 살려두질 않습니다. 그 200만이라는 그 정말 그 민족이 이룰 때까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 밑에서 다 이렇게 200만이 될 때까지 종이지만 200만이 될 때까지 애굽 사람들은 막 태어나도 막 비실비실하고 막 유산하는데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 막 그냥 가기도 전에 사내임 다 죽이는데 그 출산한 소식 듣고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200만의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병 가운데 괴로워할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 버렸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정말 돌봐준다는데 그거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한 번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인자를 베풀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가 걸음만 할 때 막 넘어지더라도 막 기뻐했잖아요. 막 조금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넘어져도 기뻐했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걸을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성숙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모의 보살핌 속에 아이가 자라나듯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주면은 우리가 걸음마가 나중에 뛰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예배 시간 됐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런 하나하나 행동이 걸음마를 걷는 부모가 기뻐하듯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거든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갖다 돌보고 우리를 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막 아이가 뜨거운 거 만지려고 했을 때 떼찌 하잖아요. 왜? 다치니까. 자꾸 떠나면 그러면 탁 때리기도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예요? 속상하죠. 왜 날 왜 때리냐고. 그 모르고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 맞으면 매 맞은 것만 알지 때리시는 채찍을 사랑하는 자에 때리는 그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아직 미성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 해서 믿었는데 이건 믿고 났는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질 않나? 새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하질 않나?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게 나로 하여금 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자기의 습관을 갖다가 버려가면서 새로운 습관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간과하지 않거든요. 왜? 죄 때문에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 죄를 없애야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없애는 과정에서 왜 나를 때리냐고 그러고, 왜 나를 이거 못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만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야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데, 근데 그걸 한번 딱 깨닫고 그걸 이렇게 싹 넘어가기만 하면 정말 신앙생활이가 재밌고 은혜롭고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 지금 뭐냐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부터 13절, 이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세요. 이 정도 되면요 포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호적 파버리라 그래. 그냥 나가서 그냥 살라고 그래. 그냥 나 개념 안 하겠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 악을 행하는 정도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사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뜨거운 사랑이 부담스러운 게 문제죠.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막 복주고 싶어서 막 안달해.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성을 얘기를 해요. 네? 내가 널 그렇게 멸망 내버려 두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긍휼이 막 불붙듯 하다. 이게 너희 앞에서 우리 뭐 있었죠? 죄를 지려고 화덕에 뜨거운 불처럼 너희들은 막 그냥 막 불붙듯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막 불붙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9절에 그래요. 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를 거두시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사람은요 혼내다 보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더 혼냅니다. 네, 더 혼내요. 딱 3대만 때리면 좋겠는데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5, 6대 때리는 게 인간이에요. 딱 절제하지 못해요. 멈추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어떻게 돼요? 딱 절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돼요? 걷어가시겠다라고 그래요. 걷어가시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끝났어요. 끝났어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꼴 한 대씩 때려보세요. 여기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멀쩡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염라대왕 같이 그런 신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너의 축복의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를 갖다가 복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10절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해요. 회복의 약속. 그러니까 잠시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빨리 돌아오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고자 막 불붙듯 하는데 그 정작 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이하에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쪽은 어떻게 돼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거든요. 그들 앞에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진실과 인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진실과 인애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거짓과 속임수만 있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살았고 속임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굽은 마음으로 다 삐딱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보는 이런 모습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랑을 하면은 정말 할렐루야 할 텐데 그 사랑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뭐예요? 정함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갈팡지팡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들이 봐야 되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다음이 없는 이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지. 근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아주 새같이 굳은 마음, 이 모습을 보는 거죠. 정말 새같이 굳은 마음,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지금 뭐냐면 11장에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절에 있는 내용이 12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1, 2절 내용 보려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갖다가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남북의 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하고 애굽을 갖다가 정함이 없는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실 멸망한 정치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친아수르와 반아수르. 그러니까 친아수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애굽으로 가겠죠. 그러나 반아수르는 어디로 가겠어요? 친애굽으로 가겠죠. 그래서 두 정치 사이에서 막 왕들이 막 바뀌어요. 막 그냥 왕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나라가 이제 도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어느 나라를 의지한다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신의 죄들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어떤 안전이에요? 하나님의 안전이 아니라 애굽과 그 당시 이게 큰 강대국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이지만 자기의 죄악은 청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정과 욕심은 내버려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복음에서도 대중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정말 나를 쳐 복종하고 막 순종하고 막 이런 설교보다는 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복음을 대중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뭐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었어요. 남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쪽에서도 바벨론에 포로 가는데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가지고서 이 포로를 끌려간 자들은 곧 돌아올 거다 할렐루야 그러고 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막 무너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계셔서 안 무너질 겁니다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싹 쏠려가는 거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만 하니까. 그게 대중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 대중복음은 뭐 이제 번영신앙, 뭐 여러 가지 기복신앙 이렇게 다양하게 다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회개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2절에 뭐냐면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절묘해요. 공의 속에 사랑이 있고요, 사랑 속에 공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쫓아낸 그곳에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거든요. 그리고 화용검을 지켜가지고 거기에 대해 함부로 나와가지고 생명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해요. 왜요? 죄 가운데 먹으면 끝나잖아요. 의롭다함 받는 가운데 생명과실을 먹어야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안에 사랑이 있어요. 또 사랑 안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절제가 있는 거죠. 절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이 꽃피우게 되는 거죠. 방자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3, 4절에 이제 설명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지금 야곱이 어떤 자예요? 정말 욕심이 많은 자잖아요. 태중에서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오질 않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부가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돌아오는데 자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자기는 야복강가 건너가지 않고 그 건너편에서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드니까 자객인 줄 알고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사야. 그죠? 그래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식이 12이고 네 때나 나눌 정도로 거부인데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참된 복을 알게 된 거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비로소 아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떻게 돼요? 천사를 갖다 안 놔주잖아요. 나를 복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야곱이 살아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축복들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이 야곱같이 속이고 욕심 많고 이런 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은 왜 어떻게 나에게 부르짖을 줄을 모르냐 이게. 하나님 앞에 야곱도 만나주셨는데 후손도 야곱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고 좀 닮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이기적인 야곱도 만나줬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5, 6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죄를 직시 하게끔 그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죄를 좋아하고 잠시 죄악에 나락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어둠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그 죄악된 그 모습이 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7절 8절에 인생이 불의해요. 불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기껏 불의로 돈을 모아놓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가 에브라임 2세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이 호세아가 사역할 때 그 북이스라엘은요, 다윗의 영광의 그 토지를, 영토를 다 회복했을 때예요. 굉장히 강대국이 내가 잘 살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니까 잘못된 게 뭐 있냐 이게요. 나 복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얘기가 뭐예요?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장사치가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9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결국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삶을 예비해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0절 11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거부했도다. 그거예요.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돌보고 보호해주고, 우리 아까 11장의 1절 4절인 것처럼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라고 12절부터 14절에 얘기합니다. 특별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경노케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처리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불의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가 탐욕의 결과이기 때문에, 욕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불의도 욕심의 결과예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부자만 되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헷세대 사랑을 받을 마음이 있겠냐? 없거든요. 헷세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탐심을 십자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일에 빠른 일들을 자꾸 우리들이 포기하고 이런 삶들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제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을 좀 알아주렴.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랑 좀 알아라. 왜냐? 사랑이 죄를 이기고 사랑이 이 탐욕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제발 내 이 사랑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면 좋겠다. 왜? 알면 통제가 되잖아요. 알면 절제가 되잖아요. 알면 죄에서 벗어나잖아요. 알면 모르니까 자꾸 죄악의 구름통이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기도하고, 이 들려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한다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용서 회복을 그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고집부리고 돌아서지도 않고 교만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힘줘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내가 결코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진노를 거둘 거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해다. 아까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1절 3절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만함으로 자기를 높이더니 가증스러운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입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막 부자 나라가 되게 했더니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더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되고자 자기네보다 더 센 나라, 저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에 우상을 갖다가 막 입맞췄다는 거예요. 더 부자 되고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1절에 보니까 13절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한 명칭이에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래야 요단강 동쪽도 다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리고 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죄는요 가만히 있어도 커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건요 나를 좀 복종해야지만 이게 커지는데 죄는요 가만히 있어도 막 더 커져요. 그게 2절이거든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들 그거 3절 아침 이슬 같이 사라질 거야 하면서 이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딱 지적을 해요. 죄악을 하면서 그 심판은 뭐예요? 날아가 버릴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구름같이 날아갈 거다. 두 번째 얘기를 해요. 그들의 죄악과 심판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배가 부르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 보면은 13,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광야에서 너를 알았고 6절 너에게 배불러 줬건만 뭐라 그래요? 나를 잊었도다. 그래요. 나를 잊었도다. 6절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이 나면은 겸손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줄 아는데 그러질 않아요. 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려고 해요. 스스로. 네. 죄는요 밑빠진 독이거든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자족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에게 대한 심판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돼요? 7절 8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나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찢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너의 그 모든 부귀영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죄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보면은 9절과 16절에 있습니다. 9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그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대적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끔찍하죠. 대적을 넘어 배반까지요. 대적을 넘어 배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어떤 주냐면요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온 얘기가 니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거 싫어해서 왕 달라고 했지 않냐. 근데 너희 그 왕이 지금 어디 있냐 이게. 너희가 곧 멸망해서 없어질 것인데 너희를 돕는 왕이 어디 있냐 이게. 너희들이 뽑은 왕이 어디 있냐 이게.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반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역설적인 얘기예요. 너희 왕이 어디 있냐 이게. 너희 달락에서 왕을 줬는데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 12절 13절 특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니라. 나와야 되는데 나올 그 순간에도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다가 멸망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15절에 뭐예요? 동풍으로 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에서 15장에서 이걸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몰아쳐요. 너희들의 죄와 심판이 이것 거다. 너 광풍까지 날아가 버리고 내가 그냥 너희를 갖다 다 찢으리라. 그냥 너희들 그냥 다 마르게 해버릴 거다. 너희 쌓아둔 거 다 약탈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 샘 다 말라버릴 거다. 15절이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15절이.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그 인자하심이 불붙듯하기 때문에 분노의 습기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막 그냥 막 하다가도 그게 사랑이 넘치니까 그게 다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버선발로 뛰쳐나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거 알라고 성령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14장에 합니다. 이 뭐냐면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1, 2절 너희 죄를 좀 자백하라, 자백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좀 자백 좀 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죄를 좀 지난 날에서 자백하고 네가 의지했던 우상에서 좀 돌아서라. 그게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2절 특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주께 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3절에 아수르라든지 말, 군사력을 의지했던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 어떤 축복을 주시냐, 4절부터 8절까지 9구절절이에요.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잘 알고 누릴 때마다 감사. 이 5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럼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가? 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 반역을 고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고 진노를 갖다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고치시는 하나님,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모든 거 요엘서 같은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잃어버린 세월을 배나 갚아주겠대. 우리 내가 좀이라도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때 잘 믿었으면 내 헛된 삶 안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내가 하나님 사랑 알았네. 걱정할 거 없어요. 잃어버린 거 다 얻도록 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겠대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날로 새롭게 되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해주겠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막 나에게 미혹해도 속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가 딱 경고해서 해야 돼요.
두 번째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슬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 중동 땅에서 이슬은 이건 완전히 생명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슬이 되는 거예요. 이슬이 돼서 뭐 꽃이 피고 뿌리가 견고하게 해주겠대요. 우리 인생이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불안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꽃피게 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지금 6절 세 번째 축복 뭔가 읽어볼까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향내나는 인생,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꽃피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그 향내나고 뭐 이렇게 꽃피는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변화돼요. 완전히 새롭게 된, 정말 새로운 피조물, 소생케 된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겠다라고 지금 뭐냐면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8절에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여기서는요, 열매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내가 뭐냐면은 그 8절인 것처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거기에 걸맞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사랑하리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됐잖아요. 이제 이 한 단계 이제 넘어선 거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고 다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딱 그래요. 애야,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니라. 나는 너만 보더라도 나는 사랑이 불붙고 난 너 한 사람만 봐도 나는 기쁘도다. 나로 인하여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다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마지막 9절 우리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디딤돌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이 저녁의 메시지가 우리의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디딤돌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알수록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이 오늘 마음 신비에 새기고 성령님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으로 이 땅에서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요 열매 맺는 나무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